1884년 허버트 본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는 그 카메라를 보고 3배로 덮인 괴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결과물이 딱 나오는데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기계는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여서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괴물 같은 기계다. 사진을 계속 찍다 보면 이 혼이 계속 빨려가다 보니까 이 만수무강에 지장이 생긴다, 생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자고 하면 항상 얼굴을 숨기고 뒤로 숨고. 여러분, 사진기는 영혼을 뺏어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궁 안에서는요, 당분간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는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같은 해 경복궁에 이 선교사님들이요, 최초로 전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전등을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설치하는 전등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죠. 이 구슬은 밤이 되면, 깜깜한 밤이 되면 불이 나오는 구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지고 그날 밤에 그 전등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야, 궁궐에 신비한 게 들어왔다. 신비한 구슬이 하나 있는데 밤이 되면 불이 난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안 나는 거예요. 소문을 전했던 이 궁궐의 높은 양반들이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궁녀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전구 밑에서 부채질로 바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빨리 불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버튼을 누르니까, 스위치를 누르니까 갑자기 불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런 혁신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세계, 이것은 매일 이렇게 지나가고요, 새로운 세계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사진기가 들어온 이후부터 임금님과 높은 양반들 얼굴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들은 갑자기 설 자리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전구가 들어오면서 호롱불을 만들던 사람들은 이제 도태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새 것이 오고, 그리고 옛날 것은 뒤로 계속 물러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돈만 있으면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돈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가도 어떤 이상한 기계가 허락을 해야 우리가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오스크라는 기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기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것은 계속 오고 있고 옛 것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내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계속 나 스스로도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특별히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유대교적 그 신앙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것이 왔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라는 또 다른 신흥 종교가 만들어졌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새로운 종교가 이제 이렇게 발흥하게 됐습니다. 이 종교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안에서 사실은 이 새로운 종교, 이 기독교 운동에 약간 열애가 될 만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인 간극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만큼 시간이 한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힘들게 하는 박해로부터 그 교회가 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 약간의 사람들이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를 떠나고
가정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원근각지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원래 이 박해가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복음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의 새로운 문화가 지금 들어온 거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자들이 낫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 안에는 이런 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몬인데요,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마술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술을 했고요, 그 마술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하는 마술은요, 그냥 광장에서 몇 가지 트릭으로 사람의 눈을 속여서 동전이나 몇 푼 얻는 그 정도의 마술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류의 마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안에서는요, 이 사람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11절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몬의 마술은요,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고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몬의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신비한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드디어 진짜를 만나게 된 거죠.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펼쳐 보이는데요, 그런데 시몬이 생각할 때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되고, 자기가 하는 것과 비슷한 면은 있으나 아니요, 훨씬 더 전문적이고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훨씬 더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대단하신 양반 앞에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치 스승을 만난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시몬도 마술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보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도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요,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사도 중에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죠. 14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을 떼어서 사마리아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도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화 운동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 운동을 지켜봤을 때 이 지금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것이 15절과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사도들이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봤더니요,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안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이 사도들이 진단을 내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그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이 무슨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불신자. 두 번째, 복음은 받았으나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체험까지 해버린 정말 그리스도인.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레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받았나? 나는 성령을 받았나? 나는 말씀도 받고 성령을 받았나?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순서나 아니면 구원의 레벨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던 것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내 증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과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이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는요, 한국교회 안에 오순절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말이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신앙을 가져야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성령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진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체험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 체험을 받은 근거가 바로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도식을 하나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에 성령 체험이 플러스가 돼야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 목사님, 이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반열에 서는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근거가 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진짜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사마리아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 체험의 사건들을 아주 중요하게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광경뿐이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뭘까요?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은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요, 성경 자체에는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는 처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아보니까 처녀가 아니던데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성을 가진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말인데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간혹가다 일어나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부활한 거 나는 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분에게 그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항력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으라고요? 또 당황스러운 것은 그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요새 가끔 한두 명씩 이렇게 올라가시죠, 하늘로?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사건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한두 명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신병자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일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전우자와 살펴보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어지게 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배후 세력이 우리에게 이것을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체험이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인 거죠. 빌립이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빌립이 하는 말에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들인 그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삶의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은 게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그 사람의 삶이 정돈이 되어 있고 아름답고 모범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본받을 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꽤 괜찮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괜찮은 일이네 라고 마음이 열린 상태, 그 정도가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진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조명해 주셔서 그 들었던 말씀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철학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사도들이 진단했을 때 딱 그 정도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각자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들었던 말씀이 진리로 그 사람의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철저하게 예외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돈을 들여. 지금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경이 성령 받았던 그 상태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시각적으로 뭔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것을 정확하게 본 거죠.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면서 나타났던 그 변화 그리고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시몬은요 정확하게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하는가?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했던 그 기술, 그거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배워야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몬이 어땠습니까? 원래 이 빌립과 사도들이 오기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마술로 사람들에게 꽤 인기 끄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람들이 존중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을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사랑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몬에게는 마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내가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계속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요, 내가 행하던 마술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마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왔던 이 이방인들, 바로 빌립과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 그런 것들을 나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지역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기술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죠. 왜요? 그 기술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니까요. 이게 지금 당시에 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배우고 싶었어요. 너무 배우고 싶었죠. 왜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의 사회적 입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요, 어쩌면 이 빌립이나 아니면 이 사마리아를 방문했던 이 두 명의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들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대접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기술이 너무 많으니까. 그 능력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시모니라는 단어인데요, 성물 매매에 의한 이득, 그리고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성직 매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몬이라는 단어가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를 어원으로 만들어진 그 단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때문에 정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진짜 신앙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시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내 삶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진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고 나는 감춰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죽어지고 내가 감춰지고 내가 낮아지고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삶의 축은 나니까요. 그러면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 예수가 하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저들이 하는 저 기적을 배워야 내가 더 돋보이는 거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몬은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저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따라다니고 더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삶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와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드리는 모든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정말 그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여기서 교회 안에서 나의 명예가 생기고 이것에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그 이유로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변질된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 큰 부흥회를 갔다 오고 어디 유명한 집회를 갔다 오고 또 유명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고 와가지고는요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나는 누구 목사님 밑에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누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여러분, 진짜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더 겸손해지고 더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더 교회를 살리는 그런 미랄 같은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말이지 이렇게 되면요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자훈련을 쭉 하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서울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만약에 옥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요 무덤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제자훈련했냐고. 옥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나한테 제자훈련을 받으면 저분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겠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은요 나는 감춰주고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축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는데 축이 바뀌어서 그 축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춰주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미랄이 되고 그냥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예수는 안 나타나고 예수는 안 드러나고 자기만 드러나요. 자기 말만 드러나고 공동체가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어찌 그 사람이 믿는 게 예수겠습니까? 그 사람은 축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가까이 가고 아무리 그 사도들을 접대하고 존중히 여겼다 할지라도 축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 생활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감춰주고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도 여러분 아쉽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온전히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없어진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가 사는데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저도 그렇고요 내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나 예수를 진짜 믿는 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나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라는 액세서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원래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불을 지펴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써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써가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는 철저히 조연이 돼서 철저히 감춰주고 철저히 드러나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의 드라마에서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